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4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며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샬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언약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24장에서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려주고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언약서의 결론적인 말씀은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하는 것은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절기는 주님의 죽으심, 유월절과 부활, 즉 오순절과 재림, 초막절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요.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그 장소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입니다. 그곳에 임마누엘 하셔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실체로 성취하여 보여주실 땅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언약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재판에 관한 법으로 두 가지 정신, 자비심과 공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공평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은 자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의 제일 덕목은 공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당하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 안식년 3대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에 너는 6대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먼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은 땅을 쉬게 하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십니다.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는 말씀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농사나 노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영적 출애굽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는 3대 절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의 밤이요. 15일부터는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 밤이 있으므로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무교절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이요. 칠칠절은 첫 열매를 드린 때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달, 즉 50일이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된 때부터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하신 대로 수장절, 초막절이라 합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초막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은 초막에서 살아가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영적 의미는 바라고 고대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될 마지막 절기입니다. 3대 절기의 순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오순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강야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 중요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대 절기의 뿌리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있었기에 무교절도 오순절도 초막절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출되지 못하였다면 강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대 절기를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 말씀까지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너희 앞에 사자를 보낸다.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 즉 가나안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합니다. 내 앞서 보내주시는 이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언급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는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갔습니다. 출애굽의 행렬 가운데 선두에서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출애굽 당시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렬의 선두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선두에는 그리스도가 나실 유다 자손의 진에 부대기를 앞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보호와 승리, 축복과 번영을 주겠다고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첫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하고 거절하였을 때 내가 너와 함께이겠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라 하신 꿈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짐승의 피로 세운 첫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첫 언약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밑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는 아론과 두 아들과 70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계시하실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산 밑은 성막의 뜰이고 아론과 장로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성소이며
모세가 홀로 올라간 정상은 다름 아닌 지성소입니다. 첫 언약은 여러 개의 장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이 장벽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서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첫 언약의 순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산 아래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서약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여 첫 언약은 세워졌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약 체결에 있어서 핵심은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 그 피에 있습니다. 만일 이 피 뿌림이 없다면 언약 체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신 말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의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답변하기를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모두 피 흘림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신구 언약이 모두 다 대속을 통한 제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의 피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린 그 피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자력 구원의 언약이 아니라 대속 구원에 근거한 언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웠다는 차이입니다. 만일 첫 언약이 행위 구원의 언약이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봄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신 시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경계선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손으로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 이는 교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제단과 백성에게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와 그 피를 통해서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보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며 번제단과 물두멍과 촛대와 향단과 진설병은 무엇에 대한 모형일까요?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의 의미를 아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40일 40야를 모세와 함께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심의 교제가 가능함을 깨닫게 되셨나요? 나아가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시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 되시고 2023년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